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기도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주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한 곳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모호한 신앙을 유지한 것이었다.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멀리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열심을 내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분발을 촉구하며 책망하셨다. 또한 그와 동시에 희망의 말씀을 함께 주셨다. 만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생활에 힘쓰면 주님은 그 교회와 더불어 먹고 그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먹는다는 표현은 오늘날과 다른 의도로 사용되었다.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상을 가려 식탁을 함께 했다.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면 대부분 친구들이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신의 친구로 간주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우리 역시 성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 예수님과 막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다. 여호사밧 왕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구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신 사실을 상기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친구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아브라함은 부단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속마음을 숨기지 않으셨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 내용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하루는 천사들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거듭 확인받을 수 있었다. 천사들은 그 기적의 아이가 다음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소돔으로 향했다.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서 그들을 뒤따랐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문하셨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 친구됨의 특징.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됨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한껏 낮추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도 그러했지만 고대 중동 지역에서 손님 환대 관습은 보다 유별났다. 손님이 마을 어귀에 들어오면 누구보다 먼저 모실 요량으로 너도 나도 앞서 달려가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은 여전히 그 아름다운 풍습을 간직하고 있다. 아브라함 역시 처음 만난 천사들을 정성을 다해 대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축복을 받았다. 진정한 친구는 이처럼 자진해서 상대방을 맞아들인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없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셨다. 결코 완력으로 밀고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정성으로 받아들이면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가 주님을 정성껏 모실 때, 즉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곳으로 그분을 모시는 순간부터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고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친구로서 사귐을 원한다면 상대방을 대상화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을 한껏 낮추며 성심으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행위 앞에
속마음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당신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부버에 따르면 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관계뿐이다. 즉, 나와 당신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이다. 나와 당신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상대를 이용하고 도구로 부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인격이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격이 드러난다. 이때 사랑이 원리가 된다. 반면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주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처럼 관찰하고 소유나 사용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 관계에서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대했고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을 당신으로 인정하셨다. 물론 둘 사이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헌신과 순종으로 가득했고 결정적인 고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다. 그로 인해 둘은 막역한 친구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한 당신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비밀스러운 속내를 털어놓으실 것이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알게 되자 어떻게든 손을 쓰려고 노력했다. 어찌 보면 흥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화가 오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끝까지 경청하면서 진지하게 대답하셨다. 여기서 친구 사이에 오가지 못할 내용의 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할 수 있는 기준을 의인 50명으로 잡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흥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끈기 있게 받아들이셨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며 친구됨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할 내용은 없다. 경우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푸념이 되기도 하고 한숨이 되기도 하고 또 원망이 섞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와 거룩한 식탁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받아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기 때문이다. 비록 그 대화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바라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능력과 생기를 회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숨겨진 능력이다. 제임스 휴스턴은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다. 나는 결코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해 동안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린 끝에 나는 초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한 말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로 인해 나는 기도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기도를 수행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